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2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구분될 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가 라고 하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뽑았고 또 그 외에 엉뚱한 인물들이 많이 뽑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1등으로 뽑혔을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모두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들이 다 다르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게 뭡니까? 천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오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꼭 그것이 지금 내게 큰 일이 없이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주관적이라면 진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의 주관은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진리는 충돌되는 법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잘못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7장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당시에 일어났던 대홍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만 달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지의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은 다 죽고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심, 지금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일 수 있다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만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때처럼 심판의 때, 그렇게 구분되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규빗을 뭐 46cm 정도로 계산할 때 약 46cm로 계산해 보면 길이가 137m가 되고 너비가 23m, 높이가 14m가 됩니다. 이토록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성경에서는 120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이 120년 동안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산 위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요상한 형태의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놀렸을까요? 또 노아는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노아가 첫 농사로 지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완전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창세기 6장 22절과 창세기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을 때 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하고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도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비슷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비슷하게 살고 있었어요.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았다 해서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홍수 시대 사람들과 노아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는 많이 달랐겠지만 지금 방주 전까지, 그죠? 방주 건조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그렇게 완전한 구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같이 살았지만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 가족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노아 때의 그 홍수에 멸망당할 그 사람들처럼, 그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노아처럼 구원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노아 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잘 구분되지 않는다 해서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주 완전하게 잘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지금 나의 위치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우리들은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확연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7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날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떤 날을 말할까?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11절에 보면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짐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지금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11절 말씀처럼 비가 오기 시작한 날입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날이에요. 지금 이처럼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성을, 이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홍수 이야기를 마치 그냥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우리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냐면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마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날이 화창한 날이었을지 아니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흐린 날이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세상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16절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노아가 자신이 만든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자신이 들어가면서 문을 닫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오늘 이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방주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방주하고 방주 바깥에 경계선을 긋는 분, 그죠? 이 땅의 생사화복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나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방주 바깥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방주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방주와 방주 바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죠? 뭐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도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눌 수도 있었을 것이고, 유명한 사람과 이름 없는 사람 등 이런 수없이 많은 구분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방주 안과 방주 바깥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나눔이 되는 것이죠. 이 나눔에 비하면 이전의 세상에서의 그 나눔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 이 지구라고 하는 큰 세상이 이 방주라고 하는 작은 공간과 그 공간 밖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의 공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그러나 오직 방주 안의 작은 공간, 그 공간만이 의미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분은 5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도 셋만 낳았어요. 당시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뒤떨어진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에서의 삶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저마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노아 때나 요즘이나 비슷할 것이에요. 돈이 더 많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많거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풍성한다면 부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 이전에 노아를 보십시오. 이 방주를 건조하느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했을 거예요. 놀렸을 것입니다. 자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무엇 하나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럴까요? 노아가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평가해 주시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죠? 노아를 위해서 방주라는 것을 건조하게 하셨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홍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방주의 그를 통해서 인류가 이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행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엄청난 비가 계속해서 내렸고 이내 세상은 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하수시설이 좋아도 하루만 많은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노아 시대는 더 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땅이 물에 잠기는데 그것이 150일 동안 완전히 물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모두 물 아래에 잠겼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는 누구는 가난했고 누군가는 부자였고, 그죠? 누군가는 유명했고 누군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자 모든 것이 물 아래 평등하게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 위에 있는 것은 오직 방주뿐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들만 영원한 생명의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자 이 지구는 물 아래와 물 위로 나뉘어졌습니다. 그죠? 모든 땅과 사람들이 물 아래에 있게 되었고 물 위는 오직 방주뿐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많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방주, 그것만이 물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가 모든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명확히 말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물 아래 사람과 물 위의 사람은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는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홍수가 없이 그들이 잘 살다 죽었어도 홍수에 의해서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없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죽음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수는 그것들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모든 시대 사람들은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노아 때 홍수와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물 위에 방주에 탄 사람일지 아니면 물 아래에 죽어가는 사람일지 죽는 사람이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물 위에 방주에 속한 사람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만의 확신이 아니라 실제로, 그죠? 방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지난해에는 참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죠? 홍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곳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참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홍수 아니어도 또 지진으로 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사연들, 그 사연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아픔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죽음도 마음이 아픈데 영원한 아픔을 보거나 그러면 얼마나, 그것들을 겪을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길이 마치 의무로서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보배를 찾아가는, 그죠? 그 보배를 찾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의 기쁨이 더 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길, 진리의 여정을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기쁨보다 더 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다 준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혼이 방주에 속한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아 때 있었던 홍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노아의 방주 때 있었던 그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 방주 안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행복한 삶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에 민감케 반응케 하시고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에 따라 준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